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오늘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동행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행. 동행은 함께 걷는 거죠. 함께 걷는 것.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우리 한글 사전이 잘 정의한 것 같아요.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거나 함.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죠.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이 걷는 사람. 같이 걸어도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걸 동상이몽이라 그래요. 근데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걷는 것이 동행이라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동행을 하면 동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나요? 1987년도 최성수 씨가 발표했던 유명한 노래가 있어. 동행. 너무 좋은 가곡이죠. 가곡이 아니고 너무 좋은 대중가요죠. 참 가사가 좋아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빈 밤을 오가는 날은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있는 날까지. 있잖아요. 이 노래 부르면 제일 가운데가 참 좋아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이렇게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표를 향해서 갈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없어가지고 나와 같이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밤을 새우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참 너무너무 좋은 최성수 씨의 히트곡 중에 하나죠.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가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여주동행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거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동행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동행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동행을 생각하면 내가 자꾸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무거운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성경이 복음인 이유가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잘못 읽으면 엄청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내가 복음이라고 해요. 내가 복음. 복음은 내가 복음이 아니고요. 주님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복음. 동행은 여러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전에요. 주님이 나와 먼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보다 먼저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모를 때도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할 때도 주님은 나와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우리 주님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항상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동행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5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큰 실패를 하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하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때부터 아담의 가정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고 그래서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 셋째 아들이 이름이 셋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은요. 셋의 후손들의 10명의 이름이 나와요. 아담이 정신을 번쩍 차린 겁니다. 아담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는 바로 뭐냐면요. 아담이 셋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가르친지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름의 10명들은요. 그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든든하게 믿음으로 산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들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이 에녹을 언급하면서 처음으로 성경에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 읽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우리가 22절과 24절을 주목해야 돼요. 도대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죠?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지만 에녹이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급하는 건 딱 한 가지죠. 모두셀라를 낳은 후. 모두셀라를 하면서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모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모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로는 메투세라흐 이렇게 메투세라흐. 메투세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창을 던지는 사람 이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이걸 번역을 하면 해석을 하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첫째 아들을 65세에 낳았는데요. 첫 아들을 낳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계시를 받는 거죠. 그 계시의 내용이 바로 뭐죠? 아들의 이름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녹은 이 모두셀라는 이 10명의 창세기 5장에서 나오는 족보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삽니다. 969세를 삽니다. 이 모두셀라가 세상을 떠나는 날 바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노아 홍수가 임합니다. 그 해하고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일치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아기 출생과 함께 뭐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요즘 말하면 말씀을 받는 거죠. 말씀을 받고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이 동행한 것은 자기의 결단이 아니에요.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그래서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에녹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종말론 말씀을 듣고 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록했던 요한계시록을 읽고 결심했어요. 나 이제부터 주님만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할 거야. 이렇게 결단한 거죠. 종말론의 메시지를 듣고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에서 24절이 참 중요한데요. 자 2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강조입니다. 여러분 강조. 여러분 성경에서 성천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사람 딱 3번이죠. 첫 번째가 에녹, 둘째 누구예요? 엘리야, 그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 에녹이 아마 성천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당시에 큰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거든요. 근데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 역사 가운데서도 딱 세 사람만, 에녹과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세 분만 성천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강렬하게 원하시는 열망,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모든 계시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 계시가 완성되는 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는 게 사실 말씀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이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고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고 싶은 거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소원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나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같이 연합해서 함께 하는 동행. 동행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강렬한 소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행과 관련된, 그래서 사실은 이 머두셀라의 출생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있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에녹이 살았는데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행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녹의 혼자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했을 때 에녹이 반응한 것이 동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행과 관련된 이제 큰 사건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32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땅 아래에 있는 남아있는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보고 나중에 모세가 내려오다가 십계명을 집어 던져서 부셔버리고, 그죠? 그 언약을 파괴한 거죠.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데 백성들은 밑에 뭐죠? 언약을 깨뜨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좀 약간 우리가 이 다룰 주제와 정반대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소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적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밀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왜요? 이렇게 내 속을 뒤집어 놓으면 내가 이들을 다 썰어 죽여버릴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올라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동행을 거부하셨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은 이루겠다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너네들끼리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치도록까지 해주겠다는 거죠. 예. 가나안 땅에 살도록까지는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은 지키지만은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예.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네. 상당히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지금 쇼크를 먹으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불러내시고 언약을 맺고 있는데 언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밑이 뭐죠? 부패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 모세가 정말 목숨 건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동행을 위한 기도죠.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이 백성은 주의 백성입니다.
나에게도 이 백성을 나에게만 맡겨놓고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렇죠? 나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같이 가셔서 나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주의. 그러니까 이 앞부분의 기도가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주님 버려두지 마시고 나와 같이 동행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동행의 기도입니다. 이 간절한 동행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에게만 다 짐을 맡겨놓고 나는 가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다. 같이 짐을 지고 백성들을 인도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행을 위한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동상이몽이 아니고, 그렇죠? 동상이몽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했지만은 몰랐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고 주님의 동행을 인식하면서 주님과 같은 뜻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 명절이 지나서 진짜 이제 새해가 됐는데요. 이 2020년 한 해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미 생각했던 것처럼 동행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죠? 동행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동행해 달라는 기도가 필요하죠. 예.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오늘 내가 또 전쟁터와 같은 일터로 나갑니다. 세상은 전쟁터와 같거든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자, 일터에 나갈 때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직장에서 돌아올 때 내가 만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요. 이 만남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분주한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수정해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그 공생애를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요한복음도 우리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와, 예수님께서 얼마나 압박 속에 사셨을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주어진 시간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3년 후에 돌아가실 거예요. 그 안에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위임하고 떠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3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어떤 일을 다 하고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압박을 받았을까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분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지는 시간 안에 엄청나게 분주하게 보내셨어요. 무슨 일로 분주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물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는 일을 위해서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네. 근데 이 시간을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상상을 해보세요. 새벽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기도하는 장소까지 찾아와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주님의 사역 일정이 꽉 차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이 앞에 보면요. 이 날은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해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인산이래로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예수님의 일정은 꽉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점심시간 식사할 시간도 없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집에 들어가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 지가 있어요. 누구보다 바쁘게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허둥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는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막 허둥대고 분주하게 일하지만은요, 말씀 위에 살지 않는 인생들은 다 헛것입니다. 네. 정말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 때 정말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삶은요, 후회만 남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걸 마태복음 7장에서는 모래에 지은 집이다. 네. 모래에 지은 집은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네. 말씀에 지은 인생은, 반석에 지은 인생은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아닌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아니면 보람으로 가득 찰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안 바쁜 사람 없죠. 네. 엄청나게 바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셨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셨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셨어요. 네. 여러분 세상에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뭐 백수가 과로 산다 그러잖아요. 네. 안 바쁜 사람. 문제는요,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 가운데서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하지만은 덜 중요한 일이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 삶을 좀 한번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이 3번, 4번을 쳐내야 돼요. 3번, 4번을. 우리 삶에서 3번과 4번을 급하지만은 덜 중요하고, 예.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일에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어요. 예. 전 텔레비전 잘 안 보거든요. TV만 안 봐도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에게 최대의 유혹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저도 그렇고. 유튜브만 딱 필요한 것만 볼 수 있어도요. 유튜브만 좀 절제해도 시간은 엄청나게 많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만남만 나누는 만남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카페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머리로 떼거를 재워가지고 그냥 남 이야기하는 남 이야기. 아무 소득도 없는 남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네. 네. 얼마나 이게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하루의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일주일 중에 주일을 주님께 구별해서 바쳐드리면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참 중요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본문 전반에는 나병을 고칩니다. 본문 뒤에는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저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읽으면 꿈이 생겨요. 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영건 목사의 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소문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고. 거기 가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그 다음 거기 가면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좀 간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이런 배만 부르고 몸만 건강하면 만족할까요?
인간은 절대로 만족 못해요. 정신적인 허기가 있어요. 정신적인 허기. 그게 어떤 때는 문화적인 욕구로 태어날 수 있어요. 한 번씩 영화도 보고 감동적인 음악도 듣고, 여러분 음악도요,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그 음악 속에 치유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음악도 듣고 또 멋있는 영화도 한번 딱 보고 나면요, 아, 이제 내가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안에 그런 문화적인 정신적인 그 틈 공간을 채워주는 것이 있어요. 네.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가면 되잖아요. 우리 안에 영적인 공간이 있거든요. 영적인 공간이. 이 영적인 만족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충만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예,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충만함을 좀 느끼셔야 돼요. 이런 영적인 임재, 영적인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때 우리가 뭐 크든 작든 간에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나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흥이 임하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사실을 이 목회자들에게는요, 가장 행복한 것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큐티책을 가지러 가면서 이번 텀에는 새 가족이 안 와가지고 큐티책이 남았어요. 제가 새 가족이 오면 주려고 2권을 갖고 있었는데 반납하면서 어쩔 수 없어요. 반납하면서 이제 그 말했더니 그 권사님이 이거 목사님, 요즘 새 가족 오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읽지 않기만 해도 그건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위로를 많이 주시는, 제가 아이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셔서. 자, 그 예수님께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잖아요. 말씀도 듣고 병도. 여러분 저희 교회 말할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온다면 저는 잠을 안 잘 거예요. 잠을 안 자도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우리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요,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16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서 한정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했어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두고 떠나는 거예요. 이 물러간다는 이것이 딱 내려놓는 거죠. 딱 거기서 스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향해서 두고 떠나는 겁니다. 이런 부흥이, 교회 부흥이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 부흥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목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우선순위가 바뀌면, 예,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면 교회 부흥이라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마치 큰 교회에 신앙생활 하면 자기는 엉망으로 살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막 부흥이 되면,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요, 정말 자그마한 교회 있는데요, 막 갑자기 부흥을, 갑자기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와,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멋있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그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것도 우상이, 우상숭배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 그때부터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지만은 더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수정되지 아니하면 주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수정이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동행한 우리를 향한, 그래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 것 다 하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남은 쓰레기 같은 시간을 하늘께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전부 다 하고 해야 할 것 전부 다 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주님과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에 일이 없는 때는 없습니다. 끝없이 일은 계속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3년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의 압박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셨습니다. 비결은요, 철저하게 주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셨습니다. 네.
여주동행. 주님과 함께 동행은요,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여주동행입니다. 동행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은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안의 근원이죠. 예. 주님께서 먼저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동행은 우리를 향한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강렬한 소원입니다. 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려면 뭐가 같아야 되죠? 마음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되고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방향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뜻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수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것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네. 중요한 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분께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늘 뭐죠? 늘 생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거 보면 알아요. 몸이 아픈 사람은요, 제일 먼저 사인이 옵니다. 밥 먹기가 싫어요. 그렇죠? 몸이 아프면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짜증이 나고 대인관계 속에서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잘못됐다는 사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사인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로. 예, 여러 가지. 예배생활, 공동체 안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감사가 없고 불평이 나오고 비판하고 찌르고 아픔을 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과감하게 예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물러가사 딱 내려놓을 줄 아는 거죠. 정확한 때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막 와서 기다리는데 우리가 또 다른 마을로 가자, 이거잖아요. 예, 그게 일에 파묻혀서 함몰당하지 않는 거죠. 주님, 우리가 일에 파묻혀서 함몰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와 같이 살자는 것. 동행을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겠어요. 매일 새벽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매일 새벽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침은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만요, 여러분, 에리메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은요,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게 여러분 고백을 해보세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아침을 주셨네요. 이 시간은 주님 만나, 내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요, 주일은, 매주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 만난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고백해 보세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일을 좀 쉬면서 하나님과 깊은 것을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이 날을 우리에게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고백하면 동행을 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매주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입니다. 그죠? 주의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 부르잖아요. 이런 고백 속에 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오십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